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루를 지나게 됩니다.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메시지들, 사사기의 말씀들이 나와 내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삶의 모든 다시 한번 주시는 교훈이 되게 하시고 그 교훈을 받아들여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좀 배경이 평소하고는 좀 다르죠. 녹색 배경이었다가 이제 자연산 녹색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뒤에 보시겠지만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쪽 부분이 벚꽃이에요. 네, 우리 교회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벚꽃뷰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벚꽃나무 크게 이 교회에 지금 많이 펴있고, 만개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가까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저희 교회에 또 놀러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좀 역광 때문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신비로운 가운데 여러분께 이 벚꽃을 좀 보여드리고 있고, 왜냐면 이 사사기 어두운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 눈만큼은 또 여러분 조금 화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또 보시기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속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실 때 어둡게 하고자 심판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을 품도록 하시려고 말씀을 주신 것이니까요.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이 벚꽃처럼, 만개한 벚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활짝 피어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오늘 이제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읽게 됩니다. 19, 20, 21장을 여러분 읽으시게 될 텐데 여전히 어둡습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종교적 어떤 범죄에 대한 부분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우고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또 애보 신상을 세워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제사장을 세웠지만 결국 자신들의 복을 위해서, 자신들이 잘 살기 위한 잘못된 종교적인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 있었다면, 이제 오늘은요 윤리적인 범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19장에 어떤 레위인의 첩이 행음, 또 그 다음에 그 행음으로 인하여 그의 남편이 다시 그것을 용서하고 데리고 오지만 그곳에서 다시 첩이 유린당하는 사건, 그것을 또 방종하는 그런 레위인, 그런 어떤 범죄로 인하여 그 범죄가 빌미가 되어져서 민족적인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베냐민 그 땅, 베냐민 지파 중에 불량배들이 저지른 범죄였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에 대한 어떤 심판을 하고자 할 때에 사과하지 않아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연합군들과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수많은 희생자들이 생겨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많은 패배를 경험하게 되죠. 근데 끝내는 이제 베냐민 지파도 패배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21장에는 자기들의 어떤 이런 전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또 후회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사기 마지막에 사람이 자기 소견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그 범죄적인 근거가 되는 말씀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19장을 먼저 말씀을 한번 살펴볼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1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근거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구절이죠. 그 에브라임 산지의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는데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19장 말씀을 읽을 때 마치 이 여성에게, 이 첩에게 모든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하고 좀 원어적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 남편에 의해서 남편 때문에 분노하여 그 남편의 어떤 행동으로 인하여 그 첩이 떠나게 되어서 그 아버지 집에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직역을 하는 것이 이 문맥의 모든 흐름상에 더 맞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만약에 행음하면 사실은 신명기적 율법으로 의하면, 율법을 근거하면 아버지 집에도 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 집에 가는 것도 범죄로 인하여 갈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적 법이에요. 근데 그 첩이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넉 달 동안 지냈단 말입니다. 물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모든 법이 무시되었다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의 행음했다라는 단어의 자체가 그 상대방의 어떤 행동에 의하여 분노함으로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이 19장에 흐르는 전체적 문맥 흐름상 이 여인의 잘못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더 초점이 있는 거예요? 레위인. 그죠? 이 레위인에게 잘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했던 레위인이 이렇게 여인을 떠나보내고 나서 지금 몇 달 동안요? 넉 달 동안이라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남편이라면, 그 여인을 사랑하는,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진실된 남편이라면 넉 달이 아니라 4일도 아니고요. 바로 찾으러 가야죠. 자신의 잘못을 그 여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 찾으러 와야 됩니다. 근데 넉 달 동안 찾으러 가지 않다가 그제서야 가서 데리러 갔고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데리고 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어느 한 집에 유숙을 하면서 그 지낼 때에 그 지방에 있는 불량배,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중에 불량배들이 그 레위인을 이제 동성애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 남자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유숙하던 장소에 그 집에 있던 노인이 그 레위인을 범하지 말고 그 레위인의 첩을 주겠다. 그 첩을 어떻게 보면 그 첩을 융란하도록 그렇게 내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9장에는 어떤 일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남성들의 범죄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이 여인이 계속해서 희생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번역을 그 여인이 행음하고 집을 떠났다라고 그냥 해버리면 마치 그 남자들에겐 잘못이 없고 여인에게 모든 잘못이 있는 것처럼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을 한번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면 결국 어떤 연약한 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인간의 사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강자가 약자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것이 이제 죄의 하나의 요소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남성들이 여인을 마음대로 해요. 그 여인의 어떤 시체들을 조각조각을 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보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분노를 조장하게 만들었고, 베냐민 지파와 싸우도록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이어주고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레위인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민족의 분열과 분쟁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이런 일들은 수없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평을 이루어가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간의 화평과 평안을 이루어가게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분쟁의 요소를 가져다주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갈등을 조장하는 거예요. 이간질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관계가 깨어지도록 그 모든 관계의 분노만, 갈등만이 가득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 밖에 없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고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야기시킨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 19장, 20장, 21장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자세한 내용들은 역사적인 이야기들이니까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시고, 이 윤리적 범죄, 선을 넘어가 버리는 이 행동들에 대해서 유심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내 주변에 또 나를 통해 일어날 수도 있는 일들입니다. 누구의 어떤 잘못, 여인의 행음함에 집중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레위인의 어떤 잘못된 행동들, 그 사람의 모든 그 행동들 하나하나를 여러분 보시면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영적인 어떤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또 그렇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던 그 죄악된 인간의 그 모든 행동들, 생활들이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회개의 시간도 한번 가져보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이렇게
이 레위 사람처럼 또 이스라엘 민족, 이 베냐민 지파의 모든 싸움들처럼 이러한 갈등과 분쟁과 싸움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인간적 잘못된 관점들, 그런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사사기 말씀을 마지막 마무리 지으면서 한 번 더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에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들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마지막 사사기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이 마지막 구절들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게 새겨지게 하시사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실 때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